여러분 동의하시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부족함이 나를 채워갑니다. 아픔과 약점이 도리어 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좋은 책, 또 좋은 영화, 좋은 그림, 좋은 음악은 다시 들어도 질리지 않고 언제 들어도 새로운 것이죠. 55년 전에 나왔던 영화, 전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지금도 안방극장에서 명절이 되면 언제나 어김없이 틀어주는, 그래서 두세 번 이상씩은, 많이는 10번 이상씩 보셨음직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원래 1959년에 이 땅에 선을 보이는데 연극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나온 거죠. 이게 워낙 히트를 하다 보니까 영화화해서 65년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4년 뒤인 69년에 수입이 되어서 서울에서 이 영화가 상영될 때 무려 18만, 지금으로 보면 약 1800만 명 정도 본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화가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 영화의 음악을 맡은 로저스와 해머스타인이라고 하는 두 음악가의 힘이 크죠. 연기자의 힘도 크지만 음악 영화니까 역시 음악이 이끌어갑니다. 거기에 한 20곡에 가까운 OST가 있는데 주옥 같은 음악들이죠.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 노래를 에델바이스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애창곡이 되었습니다만은 모든 노래와 그 모든 연기자 하나하나가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제 가슴 속에 가장 강력하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장 수녀님이 견습 수녀인 마리아가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이 마리아를 토닥이면서 한 말입니다. 얘야, 주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한쪽 문을 열어주신단다. 우리의 시력의 문이 닫히면 기억력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주님은 시험을 주시되 피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사를 보면 아주 이상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씩 약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남들 보기에는 아주 번듯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저 사람은 근심 걱정 없겠다, 세상 저 사람은 모자람이 없을 것이야 라고 우리의 만인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그 노래,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모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요, 영도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지도자를 감히 모세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게임이 안 됩니다. 조족지혈입니다. 모세는 금수저요 다이아몬드 수저 몰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학문과 병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세계 최대의 제국 애굽에서 최고 좋은 엘리트 교육받고 자라났습니다. 전투훈련 참여하고 전쟁에도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리더십의 최고봉이 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법률에 달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묵을 통제한 사람입니다. 문과 무를 한꺼번에 겸한 사람입니다. 세상 꿀릴 것 없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죠. 이 제국의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민족을 해방시킨 그 위대한 영도자 모세.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모세에게도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감추고 싶었던 과거사죠. 그가 옛날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세가 민족을 위했다는 마음에서 자신도 변명할 수 있고 우리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어쨌든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은 평생 동안 그의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가시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 모세에게도 남에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약점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다윗, 천하를 평정한 왕입니다. 제가 이 다윗 왕 무덤 앞에 가보고 새삼 다윗 왕의 그 위력을 실감했는데요, 이 다윗 왕에게 경배하려고 줄을 선 사람들이 지금도 수백 미터 줄을 서가지고 계속해서 관광객들과 이스라엘 현지인 할 것 없이 모두 다윗 왕의 이 무덤 앞에 가서, 물론 가묘입니다마는 묘는 또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가묘이지만 거기다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계속 줄을 서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참 대단한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구나. 오죽하면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다윗의 표를 그려놓고, 꼭지점이 6개 있는 다윗의 표를 그려놓고 이게 우리의 국기다라고 말할 정도가 됐을까. 그도 그럴 듯이 다윗 왕 때에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은 바로 광개토 대왕 때 우리의 영토가 엄청 넓었잖아요. 아시아 동북아의 최강국이었습니다. 저 북쪽으로는 후연과 숙신과 말갈과 여진족들을 다 물리치고 몰아내고, 남쪽으로는 한강 이북에 있었던 백제의 땅을 다 몰아내고 함락시키면서 한강 이남으로 백제를 쫓겨내버렸던, 그래서 가야 땅에 약 30배요, 신라 땅에 약 25배요, 백제 땅에 약 15배 정도 되는 그 엄청난 크기, 저 만주 땅과 그리고 시베리아 땅까지 우리 땅을 만들었던, 그래서 그를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왕들 가운데 대왕자를 붙이는 자 둘이 있으니 하나는 세종대왕이요 또 하나는 광개토 대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왕이라고 하는 호칭도 너무 작다. 그래서 국강상 광개토 평강 호태왕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광개토호 태열제, 그냥 왕이 아니라 황제다. 황제도 가장 큰 열국 중의 황제다 해서 태열제라고 그의 이름을 붙입니다마는 22년 제위기간 동안에 수백 개의 이 성읍과 1,400개의 촌락을 다 점령했던, 요즘 아이들 캐릭터로 말하면 전쟁의 신이죠. 39살 살다 갔습니다만 17살에 왕 돼가지고 39, 22년 통치하는 동안 엄청난 그 국토를 확장했던 사람이죠. 그의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는 고국왕이요 아들은 장수왕인데, 장수왕 2년 때 광개토 대왕 비를 세워주잖아요. 거기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은혜는 하늘에 닿았고 그 위엄은 온 세상에 끼쳤다. 온누리의 백성이 생업에 힘쓰면서 평안히 살 수 있었다. 나라를 부강하게 했으며 풍요했으며 온갖 곡식들이 풍성하였다.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이 광개토 대왕을 열망하고 흠모하던 그 까닭 그대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 왕을 그래서 흠모하는 것이고, 그의 명성을 떨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도 남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한 몸에 안고 평생을 살았던 사나이에 불과했습니다. 아픔과 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에서부터 그의 아내 바세바를 강탈하여 간음했던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른 아픔과 약점은 다 차치하고라도 감춰두고라도 큰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만큼은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날 밤 맨발에 머리를 산발한 채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아들의 칼을 피해 다니며 망명의 길에 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애에서 가장 큰 아픔과 쓰라림이 있다면 자식에게 배반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나 동료한테 배반당하는 것은 다반사고, 동업하다 다 폐업하는 것은 다반사고,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면 뭐합니까? 고대 근동지방의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식에게 배반당한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인생을 실패한 자요 모든 것을 잃은 자인데, 그가 죽었을 때, 자식이 죽었을 때, 대형 무도하고 폐역한 이 자식 죽었을 때 속 시원하다 하지 않고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눈물을 감추며 성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문 걸어 잠그고 울지 않습니까?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었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다윗이라는 사람, 그런 뼈저린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셨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명칭했던 그 다윗에게도 이 아픔의 열애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 지금도 로만 캐톨릭 성당의 최고의 성당, 교황이 머무는 성당, 교황이 탄생할 때마다 알려주고 교황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발코니에서 손 흔드는 그 바로 그 성당, 베드로 성당. 제1대 교황이라고 베드로가 칭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칭해서 캐톨릭의 제1대 교황이라고 칭함받고 지금도 칭송받는 그 사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는데요, 그런 베드로에게 어떤 아픔과 흠이 있었습니까? 다른 거 그만두고라도, 무식한 건 그만두고라도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한 일 아닙니까? 치명적인 흠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3번씩이나. 그냥 부인이 아니에요. 첫 번째 부인 다르고 두 번째 부인은 강도와 농도가 더 높고 깊고, 3번째 부인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저주성 부인입니다. 예수님을 거의 저주하다시피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그것을 회개한다 하더라도 배반이나 배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가야바의 뒷뜰에서, 가야바는 당시 현재 제사장입니다. 바로 직전 제사장, 증경 제사장 누구냐면 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입니다. 그들의 집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 가운데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와 장인이 같이 공동의 뜰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뜰에서 불법 법정이 열렸습니다. 날이 새고 해야 되거든요. 법정을 여는 시간이 아닙니다. 불법 법정을 열어서 그냥 순식간에 후다닥 해치워버린 게 예수님 재판인데, 안나스의 법정에 한 번 서시고 가야바의 법정에 한 번 서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3번째 서셔서 십자가에 오르시는데, 그 2번째 법정, 거기에 가면 지금 시온성 동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언덕배기에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위에서 보면 기드론 시내와 이 게헨나 이 골짜기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배기에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100년 전에 지은 교회인데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위에 금빛 찬란한 수탉이 십자가 위에 앉아 있습니다. 방향개처럼 바람 불면 픽픽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 교회 베드로 통곡교회 이름이 갈리칸투 교회입니다. 갈리는 무슨 말이냐면 닭이라는 말입니다. 칸투, 노래한다, 운다 그러면 닭이 울었다. 바로 그 갈리칸투 교회 그 자리 그 뒷뜰에서 저녁이 되니까 화토불을 켜놓고 모닥불을 켜놓고 손 째고 있을 때 베드로의 정체를 알아본 하녀가 이 사람 저 갈릴리 사람하고 한패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화토불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쩌다 뱃일을 마치고 물에 젖은 옷을 말리려 호숫가 모래사장에다가 모닥불 피워놓고 모닥불 피운 자리에서 앉아있으면 그때 그 장면이 떠올라서 괴로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외상후 장애,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평생 그 트라우마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기독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12권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도 남모르는 아픔과 부끄러움이 있었으며 그 아픔과 부끄러움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그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 허물 말고 평생 동안 그를 숙명처럼 따라다녔던 아픔과 가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을 괴롭히는 가시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성서학자들과 고고학자들과 그리고 의사들이 함께 이것을 추적을 했는데 세 가지 병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안질, 두통, 간질. 두통은 가벼우니까 빼주고, 만약에 안질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강단에 서서 바울이 말씀 전하는데 눈은 늘 벌겋게 충혈되어 있고 눈곱도 덕지덕지 끼어 있으면 얼마나 피차에 민망했을까요?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요.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대피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위하여 너희의 두 눈이라도 빼어줬을 사람들아, 고맙다. 바울의 눈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안구를 교환해서라도 저 바울 선생님 눈 좀 밝게 해줬으면 좋겠네.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졌을 때 강렬한 광선을 바라보면서 그 눈에 의해서 잠시 눈이 멀었던 그 후유증이었을까? 또한 간질이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설교하다가도 발작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매꾸라지고 나뒹굴고 전도를 하다가도 뒤로 넘어지고 시도 때도 없이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얼마나 민망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너무나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합니다. 말이 3번이지 그냥 단순 3번이 아니라 많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창피해서 죽겠어요. 제가 설교자고 전도자인데 이래가지고서 뭔 위신이 섭니까? 저희 위신을 좀 세워주세요. 아마 협박조로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육체가시 제거해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전도에 지장 많고요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그러다가도 어쩌면 애걸복걸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 모두 바치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해 모든 것 포기한 사람이 바로 저 아닙니까? 그러한 저에게 상은 주시지는 못할 명령, 이 고통과 부끄러움을 안겨주십니까? 울며 기도했겠죠.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3번만 한 것이 아니고 아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무엇이나 남에게 꿀릴 것이 하나도 없는, 책 잡힐 것 없는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당시 이 2개의 랍비 학파가 있었는데 랍비가 최고예요. 그 당시는 종교가이면서 행정가이고 사법, 입법, 행정을 다 함께 주무를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정관 따로 있지만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지만 이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최고의 명망을 한꺼번에 얻는다는 것입니다.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나눌 때 보수 학파인 샴마이와 진보 개혁 학파인 샴마이가 이 힐렐이 있는데 이 힐렐 학파 중에 최고봉인 가말리엘의 최고의 수제자가 바울입니다. 조금만 몇 년 있으면 최고의 랍비가 되는 자리입니다. 엘리트 중에 파워 엘리트입니다. 어디를 가나 VIP, VVIP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나 상석에 앉으시라고 말하고 어디 가나 호의호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육체의 가시,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공평하셨습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아픔과 부족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흠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흠과 아픔과 부족함이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주님으로 채워야만 내 인생의 아픔의 내 인생, 가시의 내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낼 수 있다는 점이죠. 인생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팩트보다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해석입니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해석 잘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아픔과 가시를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했습니다. 이들이 재해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가시가 나를 성숙하게 했으며 아픔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시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골똘하면서 고민했는데 마침내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시에 대한 해석의 결론. 서신서 말씀은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가시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나에게 약점을 주셨으며 부끄러움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아는 채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에 형통하면 네가 얼마나 교만할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만약에 너의 인생의 아픔과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느냐? 너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었으면 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겠어?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에게 약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아픔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실수도 덮어주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도 부끄러움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 관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못 사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평생을 자기를 바라보다가 죽어갑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없습니다. 형제 따위가 안중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모세가 살인자라는 아픔이 없었다면 애굽 궁궐을 빠져나왔을까요? 수배령 내렸으니까 빠져나와서 도망친 거지. 노예로 살아가는 동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이라고 느꼈을까요? 아마도 그는 애굽 왕자로 평생을 살고 호의호식했을 거며 동족의 아픔 따위는 모른 척하고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실패와 그 아들의 배반이 없었다면 승승장구하며 눈물 젖은 빵을 먹는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그 자신이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운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면목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고난받는 교우들을 향해 위로의 메시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흠이 없었다면 그는 용서와 관용보다는 꾸지람과 추상 같은 정죄함만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아무 약점 없고 흠도 없고 모든 조건 완벽하게 갖춘 바울, 생각만 해도 가슴이 꽉 막히는 사람. 제가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한다고 하면 저는 하루도 숨 못 쉬고 살 것 같아요. 너무나 완벽하니까.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벌, 거기에 종교적인 열심까지 특심하니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여러분, 한국이 세계 1위,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최대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K-팝, K-문화, K-의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각 분야에 첨단을 달리며 일위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저 그냥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외국 거 부러워서 외국 거 명품 만들면 사람들이 취급 안 해주고 명품차 몰고 가지 않으면 1%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167년간 주사바늘 두려움에 떨었던 인류 역사를 바꾼 역사가 2020년 4월 달에 일어났으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주사기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발합니다. 16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처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 앞에 섰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질식당했을 거예요. 숨이 턱턱 막혔을 거예요. 상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 넘으면 당신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주십니다. 뺄래야 뺄 수 없는 큰 가시를 바울의 한복판에 박아놓았습니다. 아픔이 자신을 만들어줬다는 것을 늘 각인시켜주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이 아무리 빼달라고 예언해도 그 가시 빼주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늘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며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꽁꽁 묶어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요 걱정거리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나중에서 무릎을 치며 깨닫습니다. 자신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그 아픔, 자신의 채통을 망가뜨리는, 망신시키는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된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자신의 약점, 자신의 삶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그 가시, 그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범사의 감사도 아니요 영적인 감사, 영감의 감사였습니다. 오히려 가시가 바울의 인생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가시가 향기가 되다니. 오늘 구약의 말씀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구약에도 감사할 것 없는 한 사람이 감사를 하고 있네요. 나라는 망했죠. 성전은 무너졌죠. 생때 같은 젊은이들, 내 자식들은 포로로 잡혀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망해버린 그 폐허에 위해 서서 드린 감사.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픔을 감사로 전환시킨 멋진 기도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난 사도 바울, 하박국,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픔을 감사로 전환시킨 사람들,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 감사로 인생을 재해석한 사람들. 그러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감당하게 되며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리고 그 신세계를 보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 감사했더니 오히려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그 어떤 때보다 답답하고 힘들었던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을 함께 맞이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가시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아픔을 감사로 전환시킬 때,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질 것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픔을 감사로 전환시켜 보십시오. 그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득한 이 땅을 감사 바이러스로 이겨내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모든 이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아픔을, 부족함을 감사로 전환시킴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며 승리의 사람 되기 원하오니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